말씀의 제목은 예배 드리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출애굽기 5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모세가 그 형 아론과 함께 애굽 왕 바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출애굽 이야기에서 모세와 바로의 대결이 본격화될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대결의 배후에는 압제와 폭력을 의지하는 바로 황제와 이스라엘을 압제의 손에서 구원해 예배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시려는 여호와의 충돌이 있다, 차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5장에 있는 말씀을 중에서 1절과 3절을 특별히 집중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저는 본문을 몇 차례 읽다가 이 구절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예산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이어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고 바로 황제를 향하여 명령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누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보면은 대단해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애굽 왕궁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름 없는 떠돌이 망명객일 뿐이고, 잘 봐줘야, 생각을 많이 해서 봐줘야 많은 부족 중에 히브리 부족의 지도자로 여겨줄 정도입니다. 반면 애굽 왕 바로는 모세 정도야 그의 말 한마디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절대 천재 군주였습니다. 사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우습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입에 올리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그 말씀이 2절에 나오죠.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런 신을 알지 못한다 라고 짧게 말해요. 길게 설명을 붙이지 않습니다. 짧게 말하면서 실소를 금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바로 왕 앞에서 말하는 모세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겁을 먹거나 주눅이 들거나 비굴하거나 아첨하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구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그만큼 모세가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신뢰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준다는 것이죠. 바로 이 점이 우리에게 크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하지만은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제대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까? 무슨 문제든지 풀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제대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까?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성도란 이름은 가졌지만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가 웃고 우는 삶의 현장에서는 거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 드리지 않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진정으로 인정해 드린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실망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실망하고 똑같이 좌절하고 똑같이 긴 한숨을 쉬고 똑같이 징징거린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지 않는 것에 다름이 아니에요. 증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는 아들을 낳지 못한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 통곡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이지요. 소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종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했으면은 엘리 재상이 물끄러미 받아보니까 한나는 술 취한 여자 같고 실성한 여자처럼 보였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나가 기도를 끝낸 다음의 태도입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하반절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즉 근심의 어둘 그늘이 그 얼굴에서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왜 기도한 후에 한나의 얼굴에는 근심의 어두운 그늘이 사라졌을까요?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은, 하나님이 이 일에 뜻하신 바가 있으시면은 하실 수 있다. 이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기도를 드리든 조용히 기도를 드리든 유려하게 기도를 드리든 띄엄띄엄 기도를 드리든 울면서 기도를 드리든 웃으면서 기도 드리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조치를 취한다고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졌던 것입니다. 지난 금요 심야기도 때 어제 그저께죠, 조엘 오스틴이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자인 조엘 오스틴의 어머니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엘 오스틴의 어머니는 1982년 간암으로 몇 주밖에 살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몇 달이 아니라 몇 주였어요.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을 불러 모아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가족들은 의사의 진단과 하나님의 진단은 다를 수도 있다는, 그리고 의사가 포기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순간이라고, 기회라고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우리의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권세를 철저하게 인정했던 고백이지요. 조엘 오스틴의 어머니도 아멘하고 믿음으로 투병할 것을 가족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면 먼저 마음의 청소부터 했어요. 마음의 청소. 미워했던 것, 원망했던 것, 비판했던 것, 보기 싫었던 것, 불평했던 것, 마음에 있는 그 껄찍하는 그런 그 감정의 찌꺼기들을 다 정리했답니다. 성령께서 지적한 대로 다 털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전화를 걸어서 용서를 빌고 다른 사람에게는 편지를 써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때 내가 생각이 없어 툭 튀어나 그 얘기를 했는데 아마 당신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기분이 좋지 않아 보여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 광경을 생각나게 하는군. 미안해. 혹시 마음에 섭섭한 감정이 있다면은, 마음에 아픈 감정이 있다면은 용서해줘 하면서 전화를 걸거나 편지를 쓰거나 다 해결했어요. 그 다음에는 말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언어,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 패배적인 말을 입에서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고로 각오하고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치유에 관한 말씀, 믿음으로 내 병을 고쳤느라, 믿음으로 내 자리를 일어나라 하는 이 치유의 말씀을 30개를 찾아서 종이에 쭉 적었습니다. 수십 번 읽고 또 애우고 큰 소리로 때론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 식욕이 생기고 소화가 잘 되고 몸무게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밖에 살지 못하던 분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2004년도에 출간되었는데 그때까지 20년까지 건강하게 지내오신다 하고 그 아들인 작가가 쓴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쓰고 책에 썼으니까 거짓말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믿어드리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로 넘어갑니다. 3절,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4일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야 하는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야 되는가? 오늘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 앞에서 요구한 사항은 우리가 기대했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기대하기를 이제는 그만 우리 민족을 탄압하고 자유를 주십시오, 해방시켜 주십시오 라는 그런 정치적인 요구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구한 내용은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처럼 예배 드리도록 허락해달라고, 예배 드리도록 해달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구절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모세가 해방시켜 주시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정치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은 바로 왕이 자극을 받아서 이에 반대할 테니까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오라는 종교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심각한 반대를 피해버리는 그런 일종의 정치 의기적인 수사가 아니었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야 할 이유가 정치적인 해방이나 물질적인 풍요라면은 바로 왕과의 정치적인 타협을 통해서 애굽 땅에 안주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10가지 그 징계에 대해서, 그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한 9가지 정도 진행됐을 때 바로 왕이 바짝 손을 댔을 때 정치적 타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우리가 일한 만큼 얻을 수 있도록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 뭐 이렇게 정책 타협이 가능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면은요 몇 번이나 바라고 굴복했거든요. 그렇다는 거예요. 정책 타협이라 그런다고 그러면은 애굽에 있는 것이 더 나았어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가나안 땅에는요 정적인 해방도 물질적인 풍요도 그들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점령 전쟁을 하는 기간, 사사기의 그 오랜 동안 기간, 사울 왕의 오랜 동안 기간, 이 기간 동안도 누구의 식민지로 살았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블레셋의 식민지로 살은 것, 블레셋 식민지로. 농사를 다 지어놓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 걷어갔어요. 아무 소리 못하고 빼앗겼습니다. 심지어 비로소 다윗왕 시대에 그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정치적 해방이라면은 참 어려운 결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늘 사시사철 흐르기 때문에 물질적인 문제는 어려운 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이 강이 없는 동네가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기근이 심했던지 여러분, 그 여호수아의 점령 전쟁 기간은 물론이거니와 사사기 기간, 그 다음에 사울왕 기간, 비로 다윗왕 기간에도 여러분 성경에서 공부했지만 3년 동안 기근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왕 때도 3년 동안 기근을 경험했다고. 여러분, 한 해만 기근이 생겨도 오늘날 21세기도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인데 근데 3년 동안 기근을 입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겠어요? 그것을 다윗왕 시대 또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하는 목적은 정치적인 해방이라든가 아니면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애굽 땅을 떠나는 출애굽 역사의 소도에서 모세와 아론이 예배를 요청했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병든 역사를 고칠 수가 있고 민족 역사의 번영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이 있는 백성은
하나님 예배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는 백성은 오직 일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은 예배를 드리도록 해달라 하는데 애굽 왕 바로는 뭐라 하면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5장 4절에 이어서 나오죠.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여기서 노역이라는 것은 일을 말하는 거죠. 일을 통해서 얻어진 돈을 말하는 거죠. 가서 너희의 노역이라 하라는 말은 뭐냐? 헛소리 하지 말고 허튼 소리 하지 말고 가서 일이나 해. 돈 벌어. 뭘 주일날 교회를 가느냐고 헛소리 하지 말고 돈 벌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제일의 목적은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예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다, 이렇게 이 신학자는 말했어요. 예배가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장소 문제 하나 취급하는 데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16장에 거쳐서 쫙 설명합니다. 제가 지금 출애굽기를 여러분들과 강의 설교를 하지만은요 25장부터는 걱정이 돼. 그건 장막을 어떻게 만들며 성소를 어떻게 만들며 지성소를 어떻게 만들며 이 얘기밖에 없어. 어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구할지 지금부터 걱정이 될 정도예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25장부터 40장까지 끊임없이 지루함도 마다하지 않고 계속 하나가고 있습니다. 장소. 여러분, 예배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 하는 방법에 대해서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27장 레위기 전체가 예배드리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량을 성경이 할애한 이유는 예배가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성막을 지어라. 가장 온전한 곳으로 예물을 드려라. 가장 거룩한 사람이 되어 예배를 드려라. 따라서 교회사는 선교, 교육, 봉사, 교제가 다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은 예배를 빼놓는다면 그것들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2부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배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중요하다 하는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예배는, 또 앞으로도 얘기하겠지만은 예배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이제까지 이해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구나, 영적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을 파악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영국 국민은 극도의 혼란과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남북 간의 전쟁이 발발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피난을 갈 수도 없고 피난을 안 갈 수도 있고, 물건을 사재기 할 수도 없고 물건을 사재기 안 할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는 그런 혼란과 불안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2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 사람들은 당황했고 예측할 수 없는 일에 다들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것은 그들에게는 믿을 수 있는 두 사람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탁월한 지도자인 윈스턴 처칠 경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존경 많은 종교 지도자인 윌리엄 템플 주교, 캔터베리 주교였습니다. 전쟁 즈음에 영국 여왕은 영국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이 두 사람에게 라디오 연설을 부탁했습니다. 혼란과 절망 가운데 빠졌던 영국 국민들은 라디오 볼륨을 올려놓고 이 두 지도자의 연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던 것은 두 사람이 서로 짜고 연설한 것은 아닌데 두 사람의 연설 말미에 두 분의 내용이, 부분 내용이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국민들에게 예배를 호소하는 내용이에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입장, 뭘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과 혼돈의 와중에서 그들은 예배를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천능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경건히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 경도 예배를 호소했고,
윌리엄 템플 주교도 예배를 호소했던 것입니다. 영국 국민들은 그 다음날 일제 예배당에 몰려왔습니다. 한 보고에 의하면 그날에 전 국민의 70% 이상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국민들의 마음은 예배를 통해서 안정이 되었고 전쟁에 대처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예배가 회복을 준 것입니다. 결국 그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희망이 있는 백성은 예배를 중요시 여긴다, 희망이 있는 가문은 예배를 중요시 여긴다 한 사실을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준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오늘 본문 내용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모세와 아론이 예배 드리도록 허락하소서라는 말씀이 계속 내리에 맴돌았습니다. 아마 이것은 지난 3년 반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성도들의 예배 생활이 많이 흐트러졌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리고 미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셨잖아요.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보통 우리는 1년 51주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실한 분들은 아마 수요 예배까지 참여하시고 새벽 기도를 참여하시면 100번 이상 예배를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예배를 한 번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못된 점 하나씩만 교정한다면 1년이 지나면 51개가 여러분의 삶 중에서 못된 점이 고쳐질 것입니다. 교정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1년만 제대로 예배를 드린다면 성자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목사님 오늘은 이 문제를 말씀하셔서 꼭 간직하면서 내가 고쳐야지 그렇게 고쳐나간다면 뭐 51개 정도는 그만두고 30개 정도만 고쳐도 다 여러분 성자라고 그럴 겁니다. 우리 남편 성자 됐어, 아이고 우리 아내 성자 됐어, 아이고 우리 아들도 성자 됐어, 뭐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동의 안 하십니까? 동의하시죠.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40년 동안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뭐 좀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성자 이렇게 느낌이라도 좀 들어야 될 겁니까? 여러분 성자 느낌이 좀 듭니까? 이 이야기는 저를 책망하는 이야기예요. 예배의 정신과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하는 말씀이에요. 수가성 여인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장소에 관심이 많을 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있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찾으신다 하는 말씀인데, 찾으신다는 말씀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드물다는 의미고, 여기 찾으신다는 말씀은 그렇게 예배한 자들이 귀하다는 의미고, 오늘 찾으신다 이 말씀은 그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아서 축복하고 싶다 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드러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고 진리라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죠. 성령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인데, 쉬운 말을 말하면 온 중심을 다해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얘기예요. 온 중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온 중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무슨 뜻인지 우리 예배의 책인 레위기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예배의 책이에요. 1장부터 27장은 예배에 대한 내용이만 나옵니다. 그런데 레위기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무슨 말이 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드려야 할 5가지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제물 전체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나는 온전히 사라지고 채만 남는 제사예요.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소제는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제사로서 곡물을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드리는 곡물은 곡물 그대로 드리지 말고 완전히 빻아서 고운 가루가 되어서 드리라는 거예요. 고운 가루. 소제에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은 누룩과 꿀입니다. 누룩은 부풀려서 과장하는 것을 말하고 꿀은 달콤하게 미화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때 과정도 말고 미화도 말라는 의미죠. 소제에 사용하는 것은 소금밖에 없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긴 내되 존재도 없이 녹아지는 물질이 소금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소제에 드릴 때의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다른 사람에게 입힌 물질적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이웃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으면 가서 갚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이웃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으면 가서 갚아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에요. 그렇게 갚은 다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속건제라 말하는 것입니다.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한마디로 잔치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감사제, 소원제, 낙원제란 이 3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는데 드린 제물 중에서 기름은 태워서 여호와께 드리고 앞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제의 제물은 하루 만에 먹어야 되고 그리고 소원제와 낙원제의 제물은 이틀 만에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제사는 무효라는 거예요. 그 제물 중에 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배가 얼마나 크면은 하루 만에 그걸 다 먹어 치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양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가 아무리 크면 아마 한두 그만 먹으면 다 접어놓을 거야. 난 못 먹겠다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서로 어떻게 다 먹겠어요? 뭐 국을 끓여 먹겠습니까? 무슨 불고기를 해 먹겠습니까? 아니면 불에다 구워 먹겠습니까? 기껏해야 2-3근이지 아무리.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따라서 화목제의 제물은 반드시 이웃과 함께 특별히 불화한 형제 자매와 함께 나누어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루 안에 이틀 안에 그렇지 않으면 그 제사는 무효라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나의 죄를 용서받는 제사이지요. 제물의 머리에 제사 드린 사람이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이것을 죄의 전가의식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지은 죄가 동물에게 다 전가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이 제물을 드리오니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그런 의미로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제사 드린 사람이 제물에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럼 제물의 피가 솟구쳐서 제사 드린 사람의 옷을 적시겠지요. 목을 쳐서 죽였으니까 어떤 느낌일까요? 어떤 느낌을 받겠어요? 쫙 하고 피가 자기령에서 솟구쳐 오를 때 어떤 느낌을 받겠습니까? 죄인인 내가 이렇게 죽습니다 라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제사 드린 사람이 제물을 가죽을 벗게 됐습니다. 그 제사 드린 사람이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또 그 살고기는 다 이렇게 각을 떴어야 됐습니다. 제사장은 각을 뜬 고기를 그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렸어요. 이것이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5 제사를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어느 제사나 내가 죽어 없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번제일 경우에는 온전히 채로 남습니다. 소제일 경우에는 고운 가루로 곱고 고운 가루로 빠져야만 했습니다. 속건제일 경우에는 물질적인 보상을 반드시 했어야만 했습니다. 화목제일 경우에는 나눔이 분명히 있어야 됐습니다. 속죄제일 경우에는 자기 죽음을 반드시 체험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제사를 드리고 돌아간 사람의 뒷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런 예배를 드리고 돌아간 성도들의 뒷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울 것이고 그들의 마음은 새처럼 하늘을 날아오를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은요, 이렇게 예배를 드린 사람, 이렇게 제사를 드린 사람은 삶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말이지.
이렇게 예배를, 이 5가지 제사는 반드시 드리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제사를 드린 사람이 어떻게 그 삶에 어떤 흔적도 없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지.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정신이고 이것이 예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했어요. 산제물, 이걸 영어로 living sacrifice라고 그래. sacrifice. 분명히 살아있어. 말도 해. 아침, 점심, 저녁도 뭐 왔다 갔다 하기도 해. 그런데 인간은 완전히 죽고 하나님만 살아있는 존재.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이런 삶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삶이라고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많이 도전 받으셨죠? 이제 우리는 건성으로 드리는 예배, 의례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걷어치우고 예배는 엄청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이런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내 쏙 들어서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수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